이사야 42장 8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리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대요. 그 질투의 하나님이죠. 질투의 하나님. 그리고 왜 영광을 받으셔야 하냐?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가레스에 머물렀어요. 가레스라는 그 지역에 신광야에 이제 신광야가 이렇게 넓은 데 있는데 가데스라는 그 지명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물이 없으니까 누굴 원망했어요?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온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원망하였죠. 무화과 나무도 못 심고 곡식도 못 심는데 심지어는 우리 먹을 물조차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먹을 게 없다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먼저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으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안 봤을 거 아니냐 하면서 원망 불평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워낙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물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셨는데 목이 말라 죽게 하시는 일이 없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분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일 듯이 막 압박하니까 회중 앞에 떠나서 회막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짠 나타났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제 반응을 해요. 민수기 20장 19절에서 11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말씀으로 반석에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물이 없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도 신광야 신광야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호렙산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라 해가지고 물을 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으로 반석에 물을 내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 자기 그 경험 있잖아요. 그 전에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경험. 그게 생각났는지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분노하고 광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성질머리를 그냥 드러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답변을 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낼 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을 보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잘못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불순종했어.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이전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요. 자기 성질머리대로.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그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인데 마치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또 세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는데 보여준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의 분노만 보여줬잖아요. 꽝꽝.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모세의 죄를 들어가지고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예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 예를 듣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이룬, 심지어는 사신 보낼 때 각자의 방언대로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민족과 방언들과 그러니까 광대한 땅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칭송받을 사람이고 교만할 만도 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시지 않으셔.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니까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라 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져요. 근데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거기 안에서 춤을 추고 있네. 강강수월래 하면서 이렇게 손잡고. 그러니까 신의 아들과 같았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털 오락에 하나도 타지 않았어.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요. 진짜 온 세상에 다스리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좀 훌륭한 거죠. 그 깨달았다는 게. 근데 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 하지만 당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나중에 이제 총명함이 들어와서 다시 이 제국을 다스릴 거다. 라고 예언하면은, 예언을,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딱 1년 후예요, 이게. 4장 29절에 30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여기서 내가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갑자기 이 말 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소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 4장 33절에 이제 그 소리가 그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상한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소와 같이 풀 뜯으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3절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칠 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도다. 그러더니 딱 7년 후, 그 꿈과 같이 7년 후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한 것처럼 7년 후에 총명이 다시 들어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그 이방의 왕이 그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실토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시는구나. 직접. 인간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되게 진짜 칭송받을 만하고 교만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들은 그래도 인정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하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그 왕노릇 하는 것도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네가 거기 있을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를 네가 막 샀기 때문에 네가 숨 쉬고 살 수 있는 거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없다.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큰 이벤트가 일어난 거죠. 결정적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수요 기도 모임 때 사도행전 12장을 읽었거든요. 그 1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인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칭송하는 거야, 이 헤롯 왕을.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지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날에 연설을 하는 날이에요. 그 어느 특정한 그 기념일에.
사도행전 12장 21절 2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왕이 특별한 날에 왕복을 입었대요. 근데 재미나게 찾아보니까 그 은빛색 옷을 입었대요. 햇빛이 비치니까 휘황찬란해가지고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뭔가 보통의 귀부인이나 이런 높은 귀인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하늘에서 이렇게 막 내려온 뭐 간택된 막 그런 왕 같은 느낌의 옷을 입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건 목소리가 너무 좋았나 봐. 이건 신의 목소리고 이게 아부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목소리가 좋았는지 그건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부한 거거든 아니건 진짜 신의 목소리로 했던 간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자아도취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야 이렇게 영광 돌리기커녕 그 생각에 나는 그럴 만한 칭송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 그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가 그 헤롯 아그리빠를 잡아먹게 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좀 주춤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개신교 축출 사건 이런 목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주춤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더 흥황해서 더하였더라 이렇게 끝마치는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자기를 내려놨어. 자기를 비웠어. 자기의 뜻을 내가 일하는 거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서 한다.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죽는 길이지만 순종하셨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요셉이랑 형준이랑 이삭이랑 집에서 놀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해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했나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다 탤런트가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신들과 방불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경배하는 경지에 이르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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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